스가랴 선지자를 깨우는 체험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은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인데요. 그가 자는 건 아니었는데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자는 건 아닌데 깨어나야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귀가 있어야 들리는 무엇인가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깨어서 근신하고 자지 말아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침대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은 잠을 자면 안 되고 수면제라도 먹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말은 아니죠. 수면제 먹고 아니죠. 대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캐치하시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불면제라도 먹고 깨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있습니다.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졸며 잘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졸며 자던 처녀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자는 건 아닌데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에 있는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내 주여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는 것도 아닌데 진짜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징조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고 멸망이 덫과 같이 맞이할 수 있는 그분 오시는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를 알고 그날 주님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 4장 6절 말씀에 주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 신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영이라고 번역해야 될 단어입니다. 성령할 때의 영입니다. 그 성령할 때 그 영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늘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 나라를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죠. 남북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었습니다. 전 세계에 딱 한 곳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성전을 모리아산 다윗이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에 빠지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와서 싹 허물어버리게 됩니다. 유다 나라는 망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도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재건을 했던 지도자가 두 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이런 비유로 두 명의 지도자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된 성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서 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을 역할극처럼 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은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헬라로 바꾸면 예수스가 되는 거고요. 여호수아를 한글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정말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네요. 근데 보시면은 3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우편에 선다는 말은 좌편에 있는 자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 우편에 사단이 서 있다 하는 말은 여호수아에 대한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우편이란 말과 오른손이란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오른손으로 잡았다 그 말은 권세와 능력으로 휘어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 가지고 꽉 잡히게 되었을까요? 욥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욥이 서 있는데 참수하는 자가 와서 욥 저거 믿음이 엉망이에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복 누리려고, 복 뺏길까 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욥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있는 것이 다 없어져도 마음 변함없이 나를 순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 증명해 볼까요? 그래서 증명해 봐라. 그렇게 나오는 얘기가 욥기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스가랴서 말씀은 3장에 어떤 의미입니까? 그 뒤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2절 말씀에 불에 끄슬린,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처럼 생겨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화재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에서 그냥 타서 죽는 경우도 있고 겨우 빠져나와서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신 화상 입은 사람들 보면은 모습이 정말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그 흉한 모습을 바꿔보기 위해 가지고 어디 성한살을 떼다가 얼굴 같은 데다가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평생 이 온몸에 3도 몇 도 화상 일어난 거 이렇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것 때문에 평생을 눈물로 사는 사람들의 화재에서부터 겨우 생명을 구한 사람들 중에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평생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럴 정도로 외모에 대해 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같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불침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좀 누가 꺼주세요. 거기 앞에 보시면은. 좋은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설교하다가 자꾸 그쪽으로 얼굴이 자주 가서 공평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분들도 같이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단이
죄를 다 덮어 쓰신 대신 짊어진 예수를 끌고 와서 이거 죽여야 된다. 사형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 연극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에게 입혀져 있는 그 흉한 옷을 벗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 말씀도 하시고, 그 머리에 정한 관을 씌워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시고, 그가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나올 때는 영광이 찬란한 모습, 천사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의 찬란한 영광의 형상의 이 겉사람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후사의 관,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시고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왕 삼으시고 왕노릇하실 분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8절에 있는데요, 이 내 종 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뭇가지에 순 나고 그런 겁니다. 가지 연한 것, 그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순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모든 저주와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셨던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서, 곧 여호수아가 구약에 있는 이 사람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인물 여호수아가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또 누가 등장한다고요?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원래 3장 4장 이렇게 장절을 나누는 것은 스가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일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 성경의 장절을 나눠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손으로 쓰던 시대가 지나가고 인쇄를 하게 된 시대에 이제는 종이가 좋아지니까 한 권으로 책을 묶어서 한꺼번에 갖고 다닐 수 있게 되니까 분량이 많은 거를 찾기 어려워서 장절로 나눠가지고 찾자, 그렇게 해서 찾은 겁니다. 만약 장절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스가랴서 찾아봅시다. 어디요? 앞에 내가 읽어볼게. 그러면서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게 어딘데요? 그러면 아직 거기 근처도 못 왔어. 그럼 더 앞에 읽어봅니다. 아유, 나는 더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또 읽어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구나 해가지고 맞추려면은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는 한 5분 걸리겠지만 다른 데 사람들은 한 20분도 더 걸립니다. 마가복음 17장 찾읍시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열심히 17장 찾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50분도 더 걸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7장 여러분 몇 분 만에 찾을 수 있습니까? 안 찾아도 못 찾습니다. 찾아도 못 찾고요. 17장은 없는데, 만약에 마가복음을 누군가가 그때 좀 더 세분해서 나눴더라고 한다면은 17장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분량보다 많아지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4장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7가지가 벌어져 있는 7개의 순이 나와 있는 등대가 나와 있습니다. 등대가 뭐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켜는 등잔을 말합니다. 이 등잔이 이렇게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등대 양쪽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2개의 감람나무가 있다 했습니다. 2개의 감람나무가 뭔가 물었더니 네가 그걸 모르느냐?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기름 발리운 두 자들이니, 두 사람이니 온 세상에서 주님 앞에 모셔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쉽게 이것이 교회에 대한 환상이라고 증거해 주는 구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7개 교회가 나와 있는
7 종류의 교회가 나와 있는 계시록 2장 3장 기록에서 앞으로 조금 당겨보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찾아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에 한 편지 지금 찾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바로 7가지 교회가 7 교회를 대표하는 그것이 계시록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7개로 벌어져 있는 순금 등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간은 없지만은 1장 찾으셨죠?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등대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촛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왜 촛대라고 번역했냐면은 가톨릭 교회에서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여기다 초를 갖다 꼽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를 꼽는 데가 돼가지고 촛대가 된 거예요. 초하고 기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아멘. 초는 어디다 쓰면 딱 맞는지 아세요? 저기 삼각산에 가면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 관악산 밑에도 가면은 막 두드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떡 차려놓은 데 있습니다. 북어머리도 갖다 놓고 하얀 눈종이도 갖다 놓고 뭐 그렇게 한대. 그런 데는 초를 켜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구약의 성전에서나 그것의 실체가 되는 신약되는 초를 켜지 않고 뭘 킨다고요? 등대를 켜는 겁니다. 왜 등대를 켜는가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굳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을 때 어떤 기름을 부어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금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금등대에다가 2 감람나무에서 짜서 부어 넣는 금등대에 금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불을 밝히는 아주 찬란한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부어서 그 영의 기름이 밝히는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세상에 비친 교회가 발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초하고 기름하고는 영 다릅니다. 기름은 옆에 뭐가 필요가 없다고요? 감람나무 2개가 필요 없습니다. 감람나무는 뭐예요? 기름을 짜게 하는 그런 열매가 달리는 감람나무가 열매가 달리는 그 나무입니다. 이것을 기름틀 겟세마네에서 쫙 짰을 때에 거기에서 나온 기름이 아주 맑게 정지한 기름을 가지고 이거를 최고의 기름이라 해서 금기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역할도 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왕으로서 역할도 하신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혈통적으로 보면은 유다의 후손이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혈통으로 오신 이유는 그가 왕으로서 가장 강한 대적을 허물어 버리는 우리의 앞서서 싸우는 대장 되시려고 유다 지파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원래 바벨이란 말은 창세기 10장 11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특별히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이 탑을 엄청나게 높이 쌓습니다. 대를 높이고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쌓고 그 위에다가 다시 높이 탑을 쌓았을 때에
바벨탑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은 신들의 문,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문,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 쌓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언어가 서로 안 통하게 했습니다. 구음이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하지 않도록 흩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여보게 망치 던져 그렇게 얘기할 때에 갑자기 말이 벗겨져 갖고 뭐 돌멩이 던지라고 해가지고 돌멩이 던지면은, 그러면은 바벨탑 쌓는 사건이 되겠습니까? 여보 당신 지금 나한테 어떤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 접어두고 막 올라와가고 막 싸울 거 아닙니까? 왜 때려? 그 말이 너 죽었어 이렇게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막 더 치고 받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에서 발랄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혼란, 혼동, 그런 의미로 돼서 나중에는 문이라고 하는 바벨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혼란이 되어버렸습니다. 혼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막 맞지 않고 계속 티격거리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서로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가정이 잘 돼야, 집이 잘 돼야 지국 평천화가 된다는 말처럼 더 큰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하고 돌아오면은 집안에 와가지고는 그냥 정신 못 차리게 서로 싸우는 데만 집중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가정도 불행하고 또 나라도 불행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어디에서든지 간에 일치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마음, 한 뜻, 한 말로 시작될 때에 거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저들이 말이 하나이고 저들이 뜻이 하나이니까 아무도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발랄처럼 많이 흩어지는 그런 바벨이 되지 마시고 성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바벨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께서 내가 문이라고 하셨던 그런 문으로 들며 날며 풍성한 꼴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바벨, 하늘의 문의 아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거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그 언어상으로 볼 때에 바벨론에서부터 추방을 당한 자, 키지를 당한 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롭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스룹이라고 하는 단어 어근을 어느 것으로 찾아가지고 바벨에다가 붙이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키를 당한 자, 그 말은 바벨론에서부터 나온 자, 바벨론에서부터 더 이상 하지 못해가지고 탈출한 자,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 의미로 스룹바벨의 이름이 세스바살로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올라가 보면은 어떤 의미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어디서 나왔죠? 바벨에서 나온 겁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고 사람들이 짓는 바벨탑에 의지하지 않고 거기 거주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터가 있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세우시는 그 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그네야,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외국인이니까 우리 본향으로 가야 돼, 바벨론은 우리 고향 아니야, 우리 고향은 하늘에 있어, 이렇게 증거했다고 하는 의미로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으신 고향을 향하여서 가는 나온 자, 추방된 자, 세상에서 쫓겨난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런 전치사입니다. 어디서부터 바깥이죠? 세상에서부터 바깥으로, 출애굽처럼 그겁니다. 출세상하는 거. 어디서부터 바깥이죠? 음부의 권세 아래서부터 바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그 대적 세상의 신, 세상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버리신 진짜 스룹바벨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
자라브라고 하는 이 동사 어근을 갖다가 붙이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태우다, 거슬리다라고 하는 뜻과 바벨이 붙어서 바벨론에서부터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당한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자의 아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시편의 22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정말 불 가운데 던져진 분이에요. 스가랴서 4장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자 같아요. 어렸을 때 개 잡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다리 밑에서 개를 잡아가지고 그 복날 개를 해먹는다고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무식하지 않아요. 그냥 죽이지도 않고 산 놈을 목에 맨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막 두드려가지고 죽지는 않고 기절을 했는데 막 불을 갖다가 피워서 그거한테 끄슬렸는데 이름이 뜨거우니까 번쩍 정신이 나가지고 몸에 막 불이 붙었는데 도망을 가는데 그 불 붙은 개가 뛰어가는 모습 보니까 엄청 무섭더라고요. 시커먼 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미친 개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한국 사람 참 너무 야비해서 사람들한테 욕먹는 짓들은 참 선택해가지고 하는 그 기질이 있구나, 그런 생각했는데요.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그런 것이 어쩌면은 사람들 볼 때 흉측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난 받으시고 불침례 받으시고 나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그 예수님한테 연결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세상에서 뭐를 당하나? 불같은 시험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뇨? 바로 우리 속에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불같은 시험을 당해본 사람이 설교를 해야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셔요. 작년까지도 설교를 할 때 감동을 안 받으셨는데 그동안 불시험을 많이 당한 분이 금요일날 설교를 했더니만 설교하고 난 뒤에 박수 친 거는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막 전부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도 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역시 불에 단련이 된 그러한 도구가 제룹바벨이라고 하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뭔가 단련을 받아본 사람들이 토해내는 양식이 진짜 잘 구워진 양식이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기성 집사님 옛날에 고생할 때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주님 도와주십사 하고 막 기도하다가 얼마 지나서 오늘 아들이 감사한 것처럼 사업이 쫙 펴지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고생시키고 그거 허락하신 거 그거 얼마나 내게 큰 자산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니까 다들 감동을 받잖아요. 이게 바로 제룹바벨이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봐야 인생의 맛을 안다는 것이 밖에서도 통하는 말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인생의 진짜 가치와 일으킬 수 있는 더 강한 내적인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일으키고 세우는 그 일에는 사람들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부지런히 아침부터 밤까지 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에너지로도 안 되고 이는 파워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열정만 갖고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한 근명성만 가지고도 안 되는 줄 압니다. 노력에 노력을 더하는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 줄 압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만 있으면 다 되지. 돈이 있어서 안 되는 건 많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침대 큰 거 살 수 있어요, 돈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아주 단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건 많아요. 정말로 돈을
돌처럼 생각하는, 황금을 돌같이 보는 사람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것을 가진 사람은 돈 가지고 회유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같은 시험을 가지고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16장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1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보고 너 나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들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였고 그들은 몇십 년 하다가 인생 마치지만은 주님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야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세우리니를 갖다가 붙이면은 내가 세운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터가 있는 그 토대 위에 예수께서 세우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시되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머리이신 교회, 예수님이 그 집의 주님이신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영과 권세와 능력으로 세우시는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집을 주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이것을 구약에서 보면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뭘로 그런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가지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인즉 스룹바벨이 여호수아와 같이 세운 두 번째 성전은, 재건된 성전은 지대도 조그마했고 초라했습니다. 땅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학계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적은 날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시면서, 그러나 잠시 후에는 내가 천하를 진동시키고 만국을 진동시키리니 만국으로부터 온갖 보아가 이 집에 이를 것이고 이 집에, 이 전의 영광이 처음 성전의 영광보다도 극도로 더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의 성전 대단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초라했습니다. 너무 초라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사는 일에 제일 첫 번째 공사 중에 첫 번째 공사는 성전 증축해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왕이 유다에서 나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 사람도 아닌 에돔 지파 출신인 헤롯이 바벨론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왕이 되고 유대인 마음 사기 위해서 성전 증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공생할 때 이미 46해 동안 계속 증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주 70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지만 그 몇 년 전까지 계속 증축했던 그런 성전입니다. 워낙 초라했기 때문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새로 놓이는 조그만 지대 보고 그나마 성전을 세울 수 있었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면서 감사해서 엉엉 울고, 그 전에 있던 그 성전의 영광은 어디 갔냐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다른 신들 쫓아갔고 죄악 가운데 살았냐 하면서 단식하면서 엉엉 울어가지고 우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헷갈려가지고 성전 기공식이 엉망이 참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렇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라했던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은 예수께서 땅의 성전 허물고 하늘에 놓일 성전 세우실 그분의 모습으로 오시되,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마지막 아담의 모습, 다윗의 가지로 오신 그
목수 아들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형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교훈이 거기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이 양쪽에 딱 서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는 감람나무 1, 또 하나는 감람나무 2 그런 것처럼 기둥 1, 기둥 2 이렇게 서져 있는데 한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라는 겁니다. 보아스. 또 한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 그 말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마이티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죠?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의 이름의 뜻은 그가 그 능력으로 친히 세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그 능력으로 친히 세우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가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교회인 가톨릭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에 이 7가지 가지 중에서 6번째 가지인 빌라델피아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합니다. 누가 회복된 교회의 기둥으로 서게 되는 겁니까? 누가 회복된 교회의 기둥의 의미를 알고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집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도록 자기가 부지런히 뛰는 것으로 다 됐다 하지 않고 자기의 열정이 뜨겁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시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를 깔아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2개의 기둥 중에 하나, 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저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2번 경우가 제자들이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 꽝 쳤던 경험이었습니다. 2번 다 헛방 쳤죠.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러 오셨는데 하필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막 고기를 엄청나게 다른 날보다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고기 잡는 실력 대단하잖아. 이거 우리가 다른 거 해도 다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자족하고 그런 상태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밤이 맞도록 어떻게 맞았습니까? 해 떨어지고 나서부터 바다 가서 계속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해가 뜰 때까지 하나도 못 잡았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떡하나 하고 시리에 젖어서 축 처져 있을 때에 주께서 얘들아 고기 있느냐? 없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어디에서 몰려와 가지고 거기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주님이 이런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선착순 그물망에 들어가는 숫자만큼 그래가지고 고기들이 전 갈릴리 바다에서 막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정집사님은 군대에서 선착순 하면 꼭 첫 번째까지는 못 키고 2번째 뛰려고 자리를 딱 잡고 그렇게 뛰다가 2번째 무조건 열심히 뛰어도 그 달리기 잘하는 애들한테는 안 되니까 열성만 보여준대요. 막 조교들이 딱 보고서는 쟤는 저렇게 열심히 뛰니까 2번째는 건져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번째는 이제 커트에 나가고 나머지 또 논다는 데는 그랬는데요. 주님이 다 고기들을 불러 모으시고 배가 가득하게 차게 되고 가라앉을 정도로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것, 영혼의 고물을 내려가지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그거는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모든 걸 마치셨어요. 주님이 부활까지 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몇 번 보여주시고 난 뒤에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만나자고 하신 그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기다린데도 안 오시던 주님이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그날도 꽝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야, 우리 그때 주님 우리 부르시던 날 그날처럼 우리도 못 잡았네 이러고 있을 때에 너희들 고기 잡았냐? 주님 물어보십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때 너희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것인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이런 방법 쓰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갈 고기들을 우측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 이쪽으로 모였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은 한번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따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람아 잔잔하라니까 바람이 예 그리고 잠잠했잖아요. 귀신아 나가라니까 예 나가버렸잖아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라고 한다면은 바람 잠잠하게 하는 법칙 그분이 다 통달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열정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집은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리 깔아드리는 종로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정도는 준비된 사람이니까 주님 나라에서 주님 집에서 일꾼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9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방 갈릴리에 주께서 오셔가지고 해변의 길과 그 다음에 스불론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12제자들을 거기서 불러 모으시고 120명들 거기서 불러 모으셔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던 날 내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그 신을 부어줬던 바로 그날 모든 120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에서부터 왔던 예루살렘 교회 세운 멤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으로 된다면은 우리에게 힘이 없어도 우리에게 능이 없어도 딱 한 가지 위로부터 금기름만 받을 수가 있으면은 누구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일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장 6절에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 단어가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ys the Lord Almighty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나는 Almighty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현대에서 나온 자동차가 있습니다. 짐 싣는 차예요. 무슨 차 이름이 뭐냐면은 마이티입니다. 이 차 힘이 좋아서 많이 싣고 옮긴다 그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말씀에 영어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What are you? Oh, mighty mountain 그렇게 말합니다. Oh, mighty mountain 하고 Almighty God 어떻게 다른가요? 이 말은 야 그 말입니다. 야 마이티한 산아 네가 뭐냐 그러면서 내가 시행하리니 하신 그 주님은 모든 마이티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시행하리니 올마이티를 올마이티신 그분이 시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 마이티한 산이 막을 수 있겠느냐? 마이티한 문들이 막을 수 있겠느냐? 마이티한 것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올마이티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늘문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교회의 권세를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권세는 올마이티 가드가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시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무너져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거는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에클레시아, 곧 제룹바벨 같이 불러낸 그런 무리를 가지고 베드로를 삼으시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복음서 4권 중에 2번 나온단 말이에요. 3번 나온단 말이에요. 16장에 1번, 18장에 2번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한번 성경 말씀을 18장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 말이 무엇이에요? 감람나무가 양쪽에 서 있기만 하면 그 말입니다. 아멘. 기둥이 양쪽에 서 있기만 하면 그 말씀입니다. 아멘. 무슨 기둥입니까? 우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의 원천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다 하는 이 기둥이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의 기둥이 한쪽에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둥이 뭡니까? 야긴입니다. 주께서 세우시도록,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친히 세우시도록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면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땅에 2 기둥이 하는 대로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 성전을 특별히 무슨 집이라고 묘사를 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56장 7절에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무슨 집이라고 했죠?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올해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시려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주께서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 보시려면은, 내 집은 하나님이 거하는 살아있는 성전된 성도들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면은 주께서 앞에 있는 마이티한 마운틴들을 다 제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 산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그 외에 다른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하늘의 것이든 땅의 것이든 육체의 것이든 영의 것이든 간에 기도로 한번 확실한 결과를 보시는 그런 감동을 주님으로부터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좀 확실하게 붙잡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2015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게 안 나옵니다. 대신 청소하는 것이 나옵니다. 청소를 하시되
청소 첫 번에 하신 것과 마지막 청소하신 것이 있는데요. 처음에 청소하실 때는 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도 푸시고 뭐 돈도 갖다 쏟아버리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하여 법궤를 모셔드리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까지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 안식하실 수 있는 초세 언제까지 눈꺼풀에게 잠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든 생애를 그냥 어떻게 하면은 법궤가 머물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모셔둘까? 여기에 그냥 몰입돼 가지고 자기 인생이 그 열정에 삼켜졌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뜨겁게 그 생애를 확 사로잡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은 양쪽의 감람나무로서 계시록 11장에도 나오는 양쪽의 감람나무로서 이 두 개 기둥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영광이 그 법궤에서부터 떠나가지고 점점 밖으로 나가다가 멀리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적군에 의해서 불타버렸습니다. 40장부터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47장에는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콸콸콸콸 솟아나오고 발목의 것이 더 위에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물이 닿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이 소생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실 때에 사막화된 땅을 옥토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이 두 사람의 증인들의 삶이 예수께서 얼마나 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께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 예수께서 갈릴리아의 그 촌사람을 통하여 2000년 동안 교회사를 확 흔들어 버렸던 그 일을 주님이 하실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이는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이 그걸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야긴으로서 칠이 머릿돌이 되시려 이 땅에 오셨다, 세우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는 뭡니까?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야훼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구할 때까지 주님께서 잊어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전무후무한 출애굽 역사를 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은 62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62장인데요. 찾아보시겠습니다. 62장 어딘가 하면은요, 6절 말씀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찾으셨죠?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야훼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게 하지 아니할
것인즉.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셨죠? 야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그 말입니다. 스가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떨어지는 법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그분께서 기억하시고 이 계시는 이루실 때가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루실 날이 곧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임하게 될 날이 옵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시편에서 제일 긴 시가 119편이에요. 119편 다음부터 120편이 뭡니까? 120편부터가 특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0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기 좋게 제일 긴 119편 뒤에 120편,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무슨 산입니까? 마이티한 산이 아니라 작은 산들아, 내 산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우시는 큰 산 앞에 무너져 평지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더 큰 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올마이티한 그분으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120편, 121편, 122편 계속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가 시작되는 때, 그때 바로 하늘의 성전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그 전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행하셨다고 하셨으니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쉬지 마시고 일하시고 이제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성전 시편에서 나옵니다. 127편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건축하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다름질해도 저녁 늦게 퇴근해도 그 모든 수고는 다 허사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도 다 구멍난 전대처럼 흘러나가는 밑독 빠진 그냥 독처럼, 밑 빠진 독처럼 다 결국은 호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허물어지지 않고 창대케 하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